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너희를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것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중지의 주지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보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못 뵌 지도 꽤 오래되는 것 같아요. 참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공공연하게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참 생각하게 되고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당면한 코로나19 이 환란이 곧 이제 지구 바깥으로 박멸되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결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목동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4대 강국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 현장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21세기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찬송가 여러분들 부른 거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새벽 기도할 때 우리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연루관 받았으네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불렀던 것을 어제 일이니까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어렵고 힘든 성도의 순례길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매일 그려보며 또 이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대구 비산동이라는 곳에 있는 그때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가 되어 있는 달서교회에서 이 찬송을 대단히 자주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늘나라는 어떤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미소가 떠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 그렇게도 염원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여러분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면 예수님께 첫 말이 어떤 말을 할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 아마 궁금하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진 그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의 환영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왕이신 주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만나실까, 또 어떻게 반가워하실까를 미루어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조로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기 멜기세덱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환영을 보면서 하늘나라에는 어떤 환영 예식이 있는가,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환영을 받으면 어떻게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안과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천국 가면 과연 어떤 현상을 맞이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환영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무엇을 받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 땅에서 너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많이 당해서 우리 마음이 습관적으로 벌떡벌떡 뛸 텐데 천국에 가면 주님의 따뜻한 위로함을 받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북부 4개국 동맹국들의 왕과 전쟁을 아브라함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나라는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300여 명의 목동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물론 기뻤지만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있는데 이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의 일행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전쟁의 고달픈 과정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싸움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양팔을 벌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고생 많았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고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고생과 환난을 다 당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고생 많고 눈물 많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참 고통과 눈물과 환난이 넘치는 편만한 이런 세상 속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서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현재 당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나라에 가면요 정말 안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정말 정신적으로 또 그리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참 피곤합니다.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나면 금방 한 2시간도 안 돼서 벌써 피곤해지고 휴식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나라에 첫 번째 있는 것은 뭐예요?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깊이 묵상해보면은 하늘나라에는 위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안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위로와 더불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전투를 나갔습니까? 318명의 군사들이라고 하지만 이 목동들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완전히 지쳤고 정말 참으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며 더 이상 전쟁의 위협과 긴장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를 가리켜서 저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가고 선한 싸움 끝나 그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긴장과 순례의 길에 피곤함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같은 이 병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영상으로 드리는 마음 아픈 이런 일은, 눈물 흘릴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주님이 제공하시는 오직 완벽한 안식만이 있을 줄로 알고, 오늘의 삶이 어렵더라도 이 안식을 바라보고 평안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안식을 즐기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포근히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또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릴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박멸시킬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서로 협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요, 위로와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이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뭐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면류관을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이 면류관은요, 이건 상이에요, 상. 옛날 고대 올림픽에는 뭡니까? 무슨 나무죠? 월계수로 그 왕관을 만들어서 승리자에게 씌워줬거든요. 그건 상급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올림픽에 가면은 마라톤에는 그 월계수로 만든 관이 있지만은 모든 종목에 금메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상이 뒤따르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은 잠정적인 것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의 멸류관, 이 상급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향한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다한 후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은 우리가 받을 상을 아버지께로 요청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이제 큰 일에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받을 그 멸류관에 대해서, 각종 멸류관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각종 멸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은 거 참 잘 믿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무슨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 멸류관은 어떤 것이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은 아주 정의하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 잘 이해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웨이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과 수고함의 대가로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참 여러 가지 고통, 극기하기 어려운 이 고난, 이 모든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이 주는 그 지혜와 명철로 반드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강인한 육체도 연약해져서 죽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운동 열심히 할 때 참 저의 몸도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이제 벌써 늙어지니까 몸이 연약해져 가지만은 내 정신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내 정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 믿은 거 참 잘 믿었다. 이 어려운 고난,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참 어렵게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서 보낼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정말 평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그네, 순례의 생이 종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접을 받으면요, 뭐를 받습니까? 먼저 위로를 받고 안식을 받으며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 풍요로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예비한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위해 지금 표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이 세상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그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실한 성도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것은 단번에 이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을 반긴 멜기세덱이 그에게 뭘 줬습니까? 위로함을 주셨고 안식을 주었고 상급을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완벽한 안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네, 아멘.